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좀 생각을 하다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식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고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말씀이 요한복음의 전반부, 일부라고 한다면은 13장 말씀부터 21장 말씀까지 마지막까지는 요한복음의 두 번째 파트, 2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아니, 질문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그러니까 사역을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예요? 몇 년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제 30살까지 계시다가 이제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3년일까요? 왜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특별히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세 번의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1장부터 12장 말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말씀부터 이제 20장 말씀까지는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3일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모든 일의 진행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말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서가 조금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이 뒤에 가 있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묶었다라고도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냥 일이 연속적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3장 말씀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근데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 말씀부터 16장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 말씀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끝나고 17장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긴 기도문이 17장 말씀,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도문이 이제 17장 말씀에 나오고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묻히는, 그 다음에 20장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14장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16장까지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이 정도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봤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조금은 뜬금없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또 32절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영광이다, 영광을 받으셨다, 높임을 받으셨다, 올려지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나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인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을 때 7장 말씀을 살펴봤을 때 거기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인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고난,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셨기에 그것이 이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표현한 것, 드러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읽을 때는 되게 쉽게 읽히는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처음 읽으신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쉬운 책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상징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표현 하나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조금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조금 많이 있다라는 것,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어지는 32절 말씀도 31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31절에 있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은 했던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는데 앞에 했던 이야기를 뒤에 하고 뒤에 했던 얘기를 앞으로 하는 그런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어린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사실 제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연배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린 자녀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 아마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조금 오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반영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어린 자녀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함께 그러면 3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33절. 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제자들을 어린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이 말. 앞서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그리고 8장 21절 말씀인데 아까 33절 띄워달라고 했을 때 아마 7장 33절이 나온 것 같은데요. 7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 지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떠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한 그곳에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8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이제 결국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결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이 말씀, 내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36절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 역시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34절과 35절에서는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4, 35절인데요.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 바로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위.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에서 그 행위가 그럼 어떤 행위냐? 바로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13장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13장 전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서로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죽이는 제자일까? 라고 그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깨어지게 되죠. 그런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 앞부분에 살짝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깝게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떠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 공동체, 제자들의 그 공동체를 걱정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명령,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죠. 당연한 것일수록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 오히려 그게 더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낌없이 주고 받고 사랑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세워져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에게 사랑의 그런 실천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조금 찔림이 되시고 조금 걸림이 되신다면,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했다면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당연한 것일수록 지키기 어렵다. 실제로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계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지, 뭘까? 가장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고대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였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2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교회 안에서 많이 했던 구호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들을 참 많이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나누어 주고 서로를 위하고 또한 내 주변엔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사들이 있다면은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셨지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흉내만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흉내만 낼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 교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참 끔찍한 일들이 참 많죠. 지금도 저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소식도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었는데, 그러한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없어요, 아무도? 옆에 계시는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성은교회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 딱 쳐보니까 이승철 씨 노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랑 참 어렵다라는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참 힘들어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을 하려면은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힘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 육신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자아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힘든 게 아닐까. 사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말은 쉽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삶,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닮아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함으로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한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청년 공동체의 가운데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또한 나를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볼 때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 청년 일부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진행되어질 행복잔치, 또한 이 순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경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행복잔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